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녀가 엄마가 그렇게 잘해줘요. 그래 자유롭게 하고 가면 너무나 포근하고 잘해주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해요. 집에만 아니면 어디든지 가겠대요. 엄마가 구박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래 막 졸려 이러면서도 집에만 안 가면 어디든지. 예. 그런데 가끔 그러다가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게 찾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집에 잠잘 때 있으면 엄마를 찾다가 울다가 그리고 자요. 떨어질 수 없죠. 어떻게 가정을 떨어집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어리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그 가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나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파되는 이 시대에 가정 잘 지키길 바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과 교회 관계는 떠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건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보호하고 또 새 힘과 능력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소중한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몸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그 지체된 우리가 어떤 삶을 교회 중심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쭉 찾아보니까 거의 매 절마다 하나 내지 두 개씩 들어있는 단어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 12번 정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구원은 우리입니까? 구원은 나입니까? 네, 알아들으시네요. 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고 영접함으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 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내 개인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고 부각되지 않고 또 너무 자아성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이 공동체가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제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갔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예전도 일을 해도 그러고 또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내게 좀 이게 좀 중심이 돼서 나를 통해서 뭔가 좀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니까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부각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별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삶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칭찬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목적을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통일되는 것입니다. 유니티.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요, 지형상으로 연결고리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해변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광활한 평야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육지와 해양을 잇는 연결점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동양과 서양,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형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리고 헬라나 그리고 로마 같은 나라가 지배를 하면서 이 지역에 다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서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에 이 에베소가 세워졌다는 어떤 지형적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나는 없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를 묶어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만나고, 교회는 바로 하나를 묶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다 똑같아요. 우리 김점래 권사님의 방법이 다르고 이성자 권사님의 구원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들을 삼으신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같은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같은 복.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구원하는 방법이 동일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복도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데, 그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많은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적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똑같이, 이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삼으셨어요.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부르신 성도를 통해서 하나됨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본질적인 두 개의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공동체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진실이죠. 누구도 예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될지라도
이 요구 그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보호하신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나오는 단어가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너희는 이방인을 두고 말해요. 자, 이 이방인들이 들었던 복음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됐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문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똑같은 조건이 그들에게 요구되는데 그들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14절에 이 일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증 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체로 집안에 가보면 보증 서가지고 집안 어려운 집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보증을 써준 분들은 거의 남자보다는 거의 90%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보증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보증을 쓰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마음씨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보증을 씁니다. 마음이 아주 그냥 뭐랄까 철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굳고 이런 사람 보증 안 써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내 거 먹고 살지 절대는 안 준다 그래요. 근데 저같이 마음이 고운 사람들은 그냥 보증 써달라면 마음이 짠해가지고 금방 준다 그러니까 그냥 금방 줄 줄 알고 보증을 써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것은요, 어떻게든 그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증인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이 계약이 내가 성립되는데 책임지겠다고 담보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에 잡힌 보증인과 계약적인 관계는 내가 잡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기업을 삼으려고 그 보증을 서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같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로 맺어지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좀 불편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손용근 목사도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오는 가정 속에 참여했던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심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 우리 성민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나쁜 것이냐? 내 교회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은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교회 의식이 없어요. 내가 언제든지 형편되면 나는 교회 떠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그 장례식 갔다 오면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많이 비교를 하시던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적응이 어렵습니다. 나 혼자 맡겨놓으면 끝내주기 일을 잘하지만 우리라고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빠지려고 그러고 뒷전에 앉아서 남들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건 형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교회다, 이 의식은 정말 좋은 의식이에요. 긍정적인 면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과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사장과 사원이 함께 춤추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거대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생각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교회 중심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중요하고 나를 강요하려고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은 교회가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는 앞서서 안 돼요. 주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앞장서신 주님이 따라가는 그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이 앞장서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요, 나보다도 너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되려고 하는 나보다도 너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생각하면 너는 나를 또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는 오직 주님께 영광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사람이 박수 받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든 어떤 공로자든 교회는 누구를 예외하고 박수 받을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 내가 존재할 때 받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되면 결국은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일이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모두 다 주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도록 모든 걸 이루어주신 그분을 중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결정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연이나 혈연으로 모여진 곳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부름을 따라서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는 두 개로 나눕니다.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나눕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요, 하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루려고 전투하는 교회고, 그리고 하늘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인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주님 말씀하는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에서 모여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적지 않게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초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섬겼지만 살다 보니까 세상의 사고에 젖어서 교회 분위기를 세속적으로 흔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적인 특征과 그리고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갈등 구조를 빚어가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부족한 게 참 많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순수하고 믿음이 건실하면 그 결합은 결코 아름답고 견고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면 마치 콘크리트에 흙을 섞어 놓은 것처럼, 콘크리트에 연탄 재를 섞어 놓은 것 같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은 교회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모인 무리가 어떤 이유에서 흩어지면 그 교회는 해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생겼다가 해체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구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부속기관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은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크고 작은 모든 계획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을 두고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분리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려고 화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이 분열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끝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셔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 갖고 있는 영적 지도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 교회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모임과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나는 없고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부족해요. 가끔 일어나는 교회들의 문제들이나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많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아들 행세를 못하고 나이 짓을 못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라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게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훼손하는 자가 있으면 주님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뤄야 될 사명을 가진 모임입니다. 어떤 경우도 교회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맡겨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